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신약의 선자는 사도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힘써서 전합니다. 바로 거기에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가 있습니다. 여기 교회에 틀어서 사도와 선지자라 할 때는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라 신약의 선지자지요. 이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터인 사도와 선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직분자이니 그리스도께서 결국 교회의 터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아예 그렇게 가르치죠. 심지어 신자들이 산돌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산돌들이 되어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하였습니다. 이건 결국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간다는 교훈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교훈들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거기서 교회가 있다 하는 고백도 나옵니다. 교회가 교회다웠게 있고 교회다웠게 전진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던 신자들이 그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그 길이 이 서신을 읽는 이 시대의 교회가 당면할 그 배도를 이길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결국 그 길이신데 히브리서는 특별히 멜기세덱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에 이 멜기세덱의 정체와 뛰어남을 살핀 것처럼 거기서 결국 선자는 이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였지요. 지금 하늘에 있는 멜기세덱도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특히 그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멜기세덱이 히브리서 7장을 만약 읽는다면 내가 이렇게 뛰어난가 자랑할 리가 없듯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게 하신 하나님을 하늘에서 자랑할 겁니다. 이 멜기세덱 반차가 왜 필요한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줄거리를 보십시다. 조금 자세하게 했는데요. 레위 제사장 직분이 연약한 탓에 다른 제사장 직분이 필요하다. 그 11절 말씀이죠. 그렇죠?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가로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제사장은 따라서 레위 지파 1, 2가 없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신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은 레위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에 속한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제사장 직분이 바뀐 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게 율법의 변화, 언약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중간에 그 표현이 12절에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 한가운데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11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지금 네 낱말이 있는데 간단하게 레위 제사장직 이렇게 새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제사라는 말은 뭐냐면 거꾸로 읽으면 사제가 되잖아요.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짐승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그 제사를 맡은 제상이라는 말로 또 제사라고 씁니다. 아마 한문이 아마 이 병기되어 있는 데서는 그 구분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이 제사 직분이라는 말은 제사장 직분 그런 뜻입니다. 레위 제사장 직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건 이 성막 제사의 한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얻을 수 있었으면 했으니까 레위 제사장직을 통해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 못했다 하는 겁니다. 19절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나은,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이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이 연약해서, 옛 언약이 연약해서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니까 율법을 좇은 제사장직도 역시 그러합니다. 레위 제사장직이 주지 못하는 온전함이 뭐냐면 참으로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혹은 영원히 나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레위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한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한 제물로 자신 제물,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잖아요. 그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10장 14절인데 지금 우리 공부하는 부분과 이 부분이 짝을 이룹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자, 이것이 이 부분에서 말하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함이 거룩하게 함과 꼭 붙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이죠. 그죠?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와 온전케 함을 입은 우리.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형제인 우리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고 교회 중에서 아버지를 찬송하는 일을 하신다 했습니다. 여기 이제 온전함이죠. 그렇죠? 이 예배가 온전함의 실정입니다. 신약교회. 믿음으로 드리는 신약교회가 온전함의 실제 증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주로서 먼저 나가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2장 10절이죠. 이 이끄심이 온전함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온전하게 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앞서 나가신 그 영광, 그 하늘 성소 휘장 안에 들어갈 때에 온전함이 성취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온전함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 너머도 물론 있습니다. 영원히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죠. 그죠? 이런 온전함을 레위 제사장이 주지를 못해요. 레위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이 온전함을 구약 백성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성막 제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레위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지요. 분명히 희생의 피가 속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오늘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대표적인 것이 대속죄일의 이 속죄제이죠. 매년 7월 10일에 레위 제사장 가문과 백성을 위해서 수송아지 그리고 순염소를 속죄제로 2번 드리는데 희생의 피를 이번에는 지성소 안에까지 가져가서 언약궤 앞에 위에 뿌립니다. 이날에 속하는 죄를 셋이라고 이 레위기 16장에서는 언급을 하죠. 히브리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페시아, 또 아본, 또 하타. 1년 동안 이 범한 백성의 이 죄들, 3가지 죄가 뭐냐면 지난 1년 동안 범한 3가지 죄인데요. 이 죄들이 성막을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부정해진 성막에 속죄제의 피를 뿌려서 덮어서 그래서 그 부정을 제거하고 그러면은 성막이 깨끗해지고 성결하게 되는 겁니다. 속죄제의 피로 속한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표현은 결국 성막을 정결하게 해서 그래서 백성이 다음 해에도 성막 제사를 여호와께 드릴 수 있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을 통해 제사 드리는 사람은 그 제사에서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매년 드릴 때마다 깨닫고서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죄를 깨닫고는 여호와께서 이 죄를 없이 하실
이 장래를,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바라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실 그 여호와를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믿음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여호와께서는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요컨대 성막제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드리시는 제사를 가리키는 그림자고 예표입니다. 제상도 그 영원한 제상의 그림자이죠. 성막도 하늘 성소의 그림자입니다. 구약 백성에게 레위 제상을 통하여 온전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레위 제상, 성막 제사, 성막이 그림자로서 가리키는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약 백성도 온전함을 얻는 것이죠. 성막 제사 자체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가 죄를 깨닫게 하니까 그 죄를 깨닫고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것을 통해서 구약 백성 모세도 하늘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11장에 보면 맨 끝에 아주 흥미로운 말이 나와요. 40절인 것 같은데 그건 그때 가서 보도록 하십시다. 신약의 선자는 레위 제사장을 통해서 온전함이 없었다 하고서는 가로를 치듯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 아래라고 하는 것은 레위 제사장 즉 아래에서의 말이죠. 레위 제사장 즉 아래에서 구약 백성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12절과 연결이 되는데 제사장 직분이 변화되면은 율법도 반드시 변화됩니다. 요컨대 제사장이 율법의 근간이라는 말이죠. 율법이라는 말은 여기서 옛 언약을 가리키는데 언약의 근간이 중보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보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언약 백성도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중보자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옛 언약에서 단연 중보자를 가리키는 것, 중보자 자체는 아니고 중보자를 가리키는 것이 레위 제사장이고 성막이고 희생이잖아요. 이 셋이 똑같이 오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림자들이지 않습니까? 새 언약의 근간 역시 같습니다. 이제 실체가 왔어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신이십니다. 옛 언약 백성이 레위 제사장직 아래서 율법을 받았다. 결국 율법이 메시아를 가리키고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과 같아 그 말이기도 하죠. 자, 11절 하반절로 갑니다. 어찌하여 아론 반차를 줬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후반절은 어찌하여 이러이러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시작됩니다. 레위 제사장직이 온전함을 얻게 했으면은 아론 반차를 줬지 아니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11절 전반절의 핵심이 온전함이라면은 11절 하반절의 핵심은 이 필요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서에 필요라는 말이 모두 4번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구원에 없어서 안 될 만큼 절실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5장에는 젖과 단단한 식물에 대한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 식물로서 말씀은 교회로 존재하고 교회답게 전쟁하는데 절실하지 없어서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을 깨닫는 데서 오는 인내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받는 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인내 없이 약속을 못 받는 거죠. 탈락해 버리는 거죠. 이 이제 10장 후반부의 주제일 겁니다. 앞에 고난이 있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면 멸망에 떨어질 것이지만은 참된 믿음은 피 흘리는 데까지 인내한다 하였습니다. 지금 선제가 언급하는 필요도 그만큼 절실한 겁니다. 이 제사장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시죠. 별다른 제사장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베푸십니다. 이 제가 아니고요.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베푸신단 말이죠. 히브리서 1장 12절이.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어디 일간 신문에다가 쓰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성선 미쳤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성경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개혁교회의 아주 핵심이고 출발이죠. 우리 IRC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이 신비입, 이거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다. 그것인데 히브리서 2장 12절에 그걸 가르치잖아요.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리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그리스도가 에베소에 가서 평안을 전하셨다고 바울은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서 에베소에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신비예요. 우리 믿음은 바로 이 주님의 사역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우리에게 절실한, 가장 절실하고 실은 전부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우리에게 절실한 제사장은 멜기세덱 반차를 좇는 별다른 제사장이라. 이 별다르다 하는 우리말은 특별히 다르다는 말이죠. 7장 이 부분에 세 번이나 나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 특별하고 특별하십니다만은 여기서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레위 제사장과는 다른 분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원문은 멜기세덱 반차를 좇은 다른 제사장이라 하고서 이어서 아론의 반차를 조차 일컬음 받지 아니한 제사장이라 덧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 직분 자체가 본래 별다른 겁니다. 옛 언약의 근간인 겁니다. 레위 제사장 직분이 그만큼 별다르고 중요한 이유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께서 레위 지파 아닌 지파에서 나셨고 레위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 되신 거죠. 12절로 갑시다.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미 11절 상반절에서 이 부분 살폈는데요. 우선 변역이라는 말을 한번 보십시다. 이게 뭐 바뀐다,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드문 말입니다. 매우 드문 말입니다. 12절에 변역한다, 또 변역이라는 동사와 명사가 함께 나왔어요.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라 하는 말은 명사입니다, 실은. 이 변역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은 히브리서 12장 27절에 한 번 더 나와요. 거기는 변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주시려고 장차 주시려고 전에 만드신 지금 이 세상을 이 진동을 흔드실 텐데 그때 만드신 지금 하늘과 땅이 변동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변동이란 말은 태초에 만드신 하늘과 땅이 사라진단 말이지요.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뜻이 다 이루어져서 태초에 만드신 그것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할 거다 하는 말입니다.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제사제품과 율법을 세우신 뜻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져서 레위 직분도 옛 언약도 사라진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제사 직분이나 율법이 아예 없어져 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듯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나타났고 영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옛 언약 백성과 달리 우리 새 언약 백성은 모두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드린 것처럼 우리도 영원하신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만 동시에 우리 각자가 제사장이 되어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예배의 예법은 율법의 본의와 정신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신약교의 예배 모범은 레위 제사 규례의 정신을 담아 넣어야 합니다. 이 진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잘 드러나죠. 시편 22편 22절인데 이미 들으신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아버지께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약하시는 거죠. 여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는 아버지를 가리키는데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 이런 말씀을 아뢰는 것입니다. 서약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과 교회가 드리는 찬송이 신약 예배의 두 측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 말씀을 깨달은 우리가 찬송과 기도로 아버지를 부릅니다.
서로 부르는 거죠. 하나님 먼저 부르시고 우리도 그 부르심에 아버지를 부르는 거죠. 이게 언약의 관계, 사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와 하나님으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이게 우리 예배에서 늘 보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 찬송의 영광이 다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 영광을 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영광을 봐야 찬송을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영광을 안 받는데 어떻게 찬송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지를 모르는데, 그걸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참으로 찬송할 수 있냔 말이죠. 종교적으로는 부르지요. 다들 옆에서 찬송하니까 나도 같이 찬송을 부르고, 목사가 목회 기도하니까 기도를 드리지만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기 임재하시는 그 전제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신약 예배에 약속되어 있는 거고 믿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영광을 본 이 신자는 아버지를 본받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이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사람은 바뀌잖아요, 스스로. 절대로. 도덕적으로 바뀌어봐야 그건 도덕적인 갱신이고 신앙적인 변화, 참된 변화는 영광을 보아야 그 영광이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가 왜 같아지느냐?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그대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계신 그대로 뵙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광을 비추니까 그 영광이 우리를 그리스도는 바뀌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 이야기한 거 그것이죠.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리이다 하신 그 말씀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전파된 말씀을 통해 자기를 우리에게 비추시니까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는 것이라. 그게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이잖아요. 예배에서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냥 종교적 행사를 치는 것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어야, 변화를 받아야 나가서 아버지의 아들들처럼 살고, 아버지 아들처럼 사는 가장 높은 형태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원수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예배와 여세 동안 소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같은 일을 하시나 저 영광의 목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반복이 아니에요. 반복이면서 동시에 전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신비한 겁니다. 이건 뭐 누구도 다 설명 못하는 겁니다. 어떤 신자도 다 몰라요. 때로는 반대잖아요. 내가 정말 참으로 예배를 드렸나? 내가 신자답게 사는가? 뭐 자괴감이 들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 해답은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해답이 생기는 거라고. 자, 다음 부분 넘어가기 반드시 간단합니다. 이 필요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인데요.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아난케라는 말, 아마 헬라어에서 아난케, 운명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모두 4번 나오는데요. 2번은 필요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유언과 관련해서 나오는데, 유언이 효력이 있으려면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사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상이 바뀌면은 율법도 그처럼 필연적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언약도 바뀌는 거다. 그 말이죠. 이 주제는 우리가 8장 7절부터 13절에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자,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서신받는 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입니다. 사람 눈에는 언약이 허물어질 것 같아도 대지상이 아버지 우편에 계시니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에 어쩌면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어쩌면은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에 내몰릴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나 혼자 있었더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주님께서 그런 혹독한 현실을 친히 주장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당장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때때로는 너무 어려움이 크니까 이 실패 아닌가? 내가 살아온 삶이 실패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한 곤경에 처할 수 있는데, 그러나 믿음의 길은 희한하게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따라서 이 주님께 전부를 의탁하는 겁니다. 내 가장 귀한 생명도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면 반드시 고난이 그림자처럼 따릅니다마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을 이루는 바로 그 수단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 제사 직분이 바뀐 변경된 일을 설명을 계속해 나갑니다. 제사장직이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이유를 밝히는 겁니다. 13절 처음에 이것은 이 12절에 밝힌 내용을 포함해서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가리킬 겁니다. 온전함을 주는 제사장, 이 멜기세덱 반차를 좇은 별다른 제사장, 율법도 반드시 변혁되게 하는 제사장 직분의 이 변혁, 이런 내용들이죠. 자, 이런 내용은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제단일은 이 구약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일을 받든다라고 새긴 이 낱말이 흥미로운 겁니다. 이 히브리서 처음 본면 2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입니다. 간절히 삼가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쏟는 태도와 심정을 가리키죠. 레위 제사장이 어떤 심정과 태도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지를 암시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와 심정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이 아론과 남은 두 형제 엘르아잘, 이다말들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잘 드러나지요. 아론이 만일 여호와의 저주에 두 아들이 죽은 것을 슬퍼한 나머지 슬픔에 잠겨서 자기가 그날 맡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이런 심정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제단일이 중요합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한 사람도 받들지 아니한 지파에서 그러나 영원한 제사장이 나셨습니다. 그래 바로 이어서 우리 주님이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렇게 했죠. 이 번역대로 보자면은 다른 지파의 영원한 제사장이 속하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게 분명하다 이렇게 읽힙니다. 그런데 사실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므로 영원한 제사장이 레위 지파 아닌 지파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부릅니다. 이 우리 주라는 말은 바울 서신에 수도 없이 그리스도께 관해서 쓰인 그 표현이죠. 히브리서 16번 나옵니다. 통계 다 참고하시고 핵심이 뭐냐면 이 히브리서 저자도 신약 저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여호와와 같은 분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로 쫓아 나셨다고 전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로 사람으로 나셨다는 이 진리를 무시하거나 시인하지 않거나 고백하지 않으면 참된 기독교 아니지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와 상관없이 그러나 다른 모든 점에서 우리와 하나 되어주신 이것이 우리 믿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혈육에 함께 속해 주셨습니다.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실 때 우리 주님은 특별히 유다로 쫓아 나셨습니다. 여기 이 나셨다는 나셨다고 번역한 낱말이 흥미로운 겁니다. 이 보통 어떤 데 쓰느냐면은 해가 뜬다 하는 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나셨다는 말이 해가 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마태가 주님의 나사렛 사역이 아니라 갈릴리 사역이죠. 갈릴리 사역을 전하면서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사망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표현한 바로 그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낱말을 썼는가? 히브리 선자는 주님이 유다 자손으로 세상에 오신 일을 말하면서 그분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 말이죠.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야곱의 예언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야곱까지는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실 거다 여호와께서 신이 알려주셨죠. 아브라함까지는 메시아가 여인의 후손에서 오실 거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처럼 다윗 때에 이르러서는 메시아가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다윗의 자손인 마리아에게 나셨고 법적인 아버지도 다윗 자손이죠. 이 누가복음 1장 27절을 보면 다윗의 자손이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교부들은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그 해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신 사실 자체도 놀랍습니다만은 다윗의 자손으로 하신 일도 그러하죠. 마태복음 우리 공부할 때 기억나실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입성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은 대지상이 대속죄 이래 부정해진 성막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전는 자와 눈먼 자를 고쳐주셨는데 이 역시도 예루살렘 정복 때 있었던 일과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 전는 자와 눈먼 자를 고쳐주실 때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죄로 말미암은 그 질고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이 표적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능력을 나타내실 때 우리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맛보신 것입니다. 표적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울러서 주님께서 유다로 추천하신 데에서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유다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해서 말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제사장은 레위 가문에 관한 것이죠. 그들은 주님과 달리 영원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마지막 절로 갑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14절에서는 분명하다, 여기서는 더욱 분명하다 했습니다. 앞서 주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한 바로 그 사실이 레위 제사장 직분이 변혁된 이유라고 했죠. 그처럼 주님께서 레위 지파에서 나신 것이 더욱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게 되는 근거를 여기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 근거니까 똑같은 내용을 순서를 바꾸면은 하나가 이유면 다른 하나가 근거가 되는 거죠. 뭐 중요한 거 아니면 넘어가봅시다. 15절에서 한두 가지만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 주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여기 멜기세덱과 같다고 새긴단 말이 어디 나오냐면 주님께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 받으신 바로 거기에 나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죄 있는 우리와 달리 전혀 시험 받지 아니하시는 분, 시험하시지도 않고 받지도 아니하시는 분인데 우리와 하나 되려고 시험 받아주셨습니다. 비슷하게 주님께서 멜기세덱보다 비할 수 없이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만은, 그래서 멜기세덱은 그 주님과 방불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그 주님이 멜기세덱과 같이 되어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멜기세덱과 같이 되려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 받아주신 거죠. 시험 받아주실 만큼 낮아지셨는데 멜기세덱과 같이 되신 것도 못지않게 낮아지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사람으로도 계시는 이 사실, 지금 주님께서 사람으로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도, 영원히 사람으로도 계시는데 이 사실 자체는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낮아지셔서 영원히 대지상으로 계시는 바로 여기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세세토록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영광이 실은 삼위 안에, 삼위 가운데 영원히 비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보는 길이 십자가 지신 그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에서 이 빛이 비치는 겁니다. 복음에서 삼위의 이 신비한 관계가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삼위의 영광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삼위 안에 있는 그 관계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신비한 제사장이 일어났다 했는데 11절에 나왔습니다. 거기는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일어났다 했는데 하나님이 임명하셨다 하는 뜻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오르게 하실 때에
맹세하신 대로 그를 멜기세덱 반차를 도천 영원한 대지상으로서 아버지 우편에 좌정하게 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사실이 이 서신을 처음 받던 교회만 아니라 이 서신에서 복음을 전하고 받는 이 시대의 교회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두신 역사의 현장에서 능히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그 시대에, 자기 시대에 받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살아가는 시대가 점점 어두워 갈수록 영원한 대지상께서 아버지 우편에서 어떠한 심정과 태도로 특별히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지를 깨달아 가게 하시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향한 사랑에서 십자가로 나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모든 일에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신 그 사랑을, 이 사랑을 전하는 복음 강설이 이 시대 주님의 교회들에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하겠다 하신 그 일입니다. 그 일을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